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까지 경이롭고 기이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며 복을 누립니다.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참 복된 자라고 할 수 있죠. 성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인생의 선한 열매를 맺고 그에 따른 분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꼭 이렇게 긍정적인 모습만 있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넘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힘들고 고단한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이렇게 징계를 받고 하는 일이 반복해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반복된 실패와 반복된 징계는 우리의 선한 의지를 꺾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잘 살펴보는 것은 이 땅에서 넘어지기 쉬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데 매우 큰 유익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보고 있으면 정말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우상들을 숭배했어요. 얼마나 쉽게 떠났는지 깜짝 놀랄 지경이죠. 조금만 틈을 보이면은 사사가 딱 죽기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복된 배교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들을 다시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내용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배교, 징계, 회개, 구원, 그리고 또다시 배교. 이 이야기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반복도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거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방 민족과 같이 우상을 숭배했으며 그로 인해 찾아온 이방 민족의 압제를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요. 이제 우상과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마지막 사사를 준비하십니다.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손이 세 개죠? 삼손. 죄송합니다. 이런 일만 하는 게 아닌데. 삼손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영화도 나왔죠. 삼손과 들릴라 이런 거 로맨스 이런 거 생각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제일 탁 떠오르는 거는 삼손은 힘이 셌다,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탁 떠오릅니다. 힘이 엄청 셌다. 왜 힘이 셌는가? 머리를 안 깎아서. 그래서 머리를 안 깎아도 힘이 세졌구나. 그래서 떡거머리 총각. 그런데 좀 이제 이렇게 힘을 셌는데 좀 멍청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흔히 하게 됩니다. 그럼 여자한테 홀랑 넘어가가지고 이제 머리 깎으면 안 되는데 그 비밀을 알려줬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힘만 센 바보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을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의 한 명으로 여깁니다. 이유가 뭔가 이렇게 근거를 좀 살펴봤더니 이런 거예요. 삼손이 지혜를 보여주는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결혼식을 했어요.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식장에서 술을 잔뜩 마시고 흥이 막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식에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퀴즈를 내요. 즉석에서 퀴즈를 내는데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고 이렇게 이런 퀴즈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맞춰봐라, 이렇게 하는 퀴즈가 하나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볼 때 썰렁한 수수께끼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 말로 딱 보면은 문구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자를 아니에게서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딱 문구가 맞게 나온 퀴즈인 겁니다.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즉석에서 퀴즈를 냈는데 우리나라로 치자면 운율 맞춘 시조 하나를 딱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삼손은 그냥 무력만 갖춘 게 아니라 지력과 무력을 동시에 갖춘 아주 뛰어난 사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뭐냐 했을 때 태양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삼손입니다. 원래 태양이라는 단어가 세메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태양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이 삼손이 태어난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사 시대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모르는 그 어두운 시기, 그 아주 캄캄해서 소망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작은 태양과 같은 사사 삼손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어둡고 암울한 시기, 하나님께 돌이킬 생각조차 못하는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사사를 준비하셔서 그들을 향한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다시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서 부르짖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다시 새 일을 시작하실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어쩔 수 없나 보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거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그 이후에도 여러 사사들을 보내주셨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 아래서 고통받는 거였죠.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왜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해주셨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대적의 앞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공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었어야 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좋은 열매 대신에 온갖 종류의 잡다하고 악한 열매만 맺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이전보다 더 좋지 않았어요. 더욱 나쁜 상태였습니다. 왜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회복의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으면 회개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돌이켰습니다. 괴로우니까 돌이켰어요. 금세 다시 죄악의 길로 가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빌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용서를 빌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 투덜투덜 하시면 이렇게 표현이 좀 약간 불경건한가요? 하나님이 이제 야 니네 그렇게 빌던 우상들한테 가서 구원해 달라 그래. 뭐 나한테 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제 좀 이렇게 냉소적으로 반응하긴 하시지만 그럼 보면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근심하셨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고통 중에서 가장 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40년. 40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의 지배와 그 고통스러운 삶이 길어진 나머지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못하고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아유, 이게 원래 이런 거지 뭐. 이방 민족의 그 풍습에 너무 물들어 있어서 잘못됐다는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이게 죄를 짓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못합니다. 뒤에 보면요, 이 삼손 이야기 전체를 보면은 이들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는 장면이 없습니다. 삼손만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삼손만 눈 빠지고 나서 깨닫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암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주 말도 못하게 어두운 시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개해야 회복이 있는데 도무지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암울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2절에서 소라 땅에 있는 단지파의 만노아 가정의 이야기를 이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를 베고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이를 베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이 만노아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징계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소망 없는,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없는 그 암울한 상황,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야, 끝이구나,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이 없는 건가요? 이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회개할 생각조차 못하니까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권적으로 임하셔서 주권적으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녹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도무지 돌이킬 생각조차 못하고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사를 예비하시고 날 때부터 바쳐진 나실인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구원의 근거요, 우리 소망의 이유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서 복을 받고 안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낙심하거나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근거는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께 받아들여진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비슷한 자들이죠. 너무 비슷해요. 제가 보고 있으면 얼마나 자주 이전의 그 죄악된 삶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멀리하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이게 우리의 그냥 일상이라는 거예요. 일상.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근거를 우리의 행위에 두셨다면 우리는 당장에 망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뭐 몇 년 잘했을지도 모르죠. 며칠 잘했을지도 모르죠. 그래, 잘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금세
금세 뭔가 좋은 것만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돌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회개할 생각조차 못하는 것 같아요. 회개할 생각도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가 죄 때문에 인생이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삽니다. 아유, 그냥 뭐 이런 거지, 뭐 회개해도 별거 있나, 내 삶이 이런 거지, 응? 어쩔 수 없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런 거지,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잘 안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뜨겁게 사랑한다고요? 누가요? 우리가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죠. 예,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복된 죄로 인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며 실망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보고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일들을 시작하실 거예요. 바꾸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자신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물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뭐라고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 사사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 바꿔주실 거예요. 좋게 해주실 거예요. 한순간에요? 아니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나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에게 약속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주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힘으로 우리의 습관을 바꿔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차근차근 바꿔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온전히 세워주실 거예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바라보자마자 회복되었던 것처럼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일하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은 이 시대에 저라도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아멘!
신동범 교사님 조심하세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자, 좋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을 듣고 남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막 설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임신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걔는 날 때부터 나실인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말고 부정한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좀 익숙한 용어가 하나 나오죠. 나실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나실인이 뭘까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나실인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민수기에 보면 이 나실인이 뭐 하는 사람인지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간단히 말하면 나실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별하는 거예요. 서원을 하고. 그래서 이때 이제 해야 되는 일이 뭐냐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지켜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야 돼요. 성별된 자로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상징이 뭐였냐면 외울 때 이제 포삭시 이렇게 외우는데 포도나무에서 열린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안 되고요, 뭐 독주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포도 열매도 안 되고, 그리고 건포도도 안 돼요. 건포도빵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포도에서 남은 거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리를 두라는 맨정신으로 멀쩡한 정신으로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흐린 정신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니까 삭도를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 구별돼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라는 것을, 바쳐진 자라는 것을 자기 머리에 표로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래서 머리를 안 깎아요.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겁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가 죽어도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구별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나실인이 가져야 되는 모습인 거죠. 근데 나실인은요, 원래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평생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게 기간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기간을 정해서 2023년도 저는 하나님 앞에 뭐 일꾼으로 부름 받았으니까, 뭐 성막을 섬긴 일을 받았으니까 저는 이제부터 나실인의 소원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2023년도 한 해 동안 머리를 안 깎고 포도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아주 멀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이 끝나는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원을 다 마치면 그때 이제 머리를 깎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 서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온전히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실인의 서원이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누굽니까? 마노아의 그 가정에 태어날 사사 삼손에게 이제 그런 아이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이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입니다. 언제까지 나시린이에요? 죽을 때까지 나시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사역이, 그의 사명이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해서 바쳐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도무지 잉태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사람을 부르셨으니 자기 인생 전체를 헌신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이 구원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삼손만, 태어날 아이만 지금 나시린이 아니에요. 누구도 지금 나시린이 됩니까? 엄마도 나시린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너도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마 이렇게 합니다. 엄마는 갑자기 난데없죠? 뭐야? 원래 술을 즐기는 사람이었으면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딱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던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이제 기도를 막 합니다. 그래서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이게 그 약속 진짜 이루어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밭에서 보게 되는데요. 아내가 먼저 보게 되는데 남편에게로 막 달려가죠. 달려가서 내가 어저께 봤던 그 사람이 또 왔는데 왔는지 한번 와서 봐요. 그리고 이제 막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노아도 하나님의 사자를 이제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노아는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가 반복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머리 삭도 대지 말고 해줍니다. 본문에 보면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옵니까? 비슷한 얘기가 3번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처음에 한 번, 그 다음에 마노아의 아내가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한 번. 이거 뭘 알려줍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회복을 기대하는 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가장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는 부분입니다. 마노아랑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 했어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불신앙의 표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년에 아기 갖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포도주 먹지 말고 삭도 대지 말고 이런 얘기하면은 그거 그냥 무조건 다 받아들입니까? 아니죠.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노아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복된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바랄 때, 진정으로 그걸 바란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정확하게 아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은 혼미해지는 거예요. 혼미해지는 것. 뭡니까?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르게 돼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니까 말씀을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다시 한번 교리를 확인하고 내가 믿는 바를 확인하고 이 교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여러분, 요새 유행하고 있는 넷플릭스 영상 중에 나는 신이다 라는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신이다. 뭐 뉴스도 엄청 나오고 있더만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영상이 뭐냐니까 대한민국의 이단들을 좀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단 단체인 JMS의 정명석이 어떤 폐악을 저질렀는지를 좀 이렇게 고발하는 영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뉴스가 되고 있는데 JMS는 이제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세운 단체인데 이제 성범죄를 굉장히 많이 저질렀죠. 그래서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서 미혹해가지고 끌어들여서 이제 세뇌시킨 다음에 이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주가 이제 잡혀가가지고 감옥에서 10년을 썩었습니다. 근데 출소를 했어요. 출소를 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질렀어요. 이 사람이 4, 5년생이거든요. 4, 5년생이면은 지금 79입니까? 79이에요. 79. 대단하죠?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그런 아주 잘못 저질러 또 지금 감옥에 갈 지경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또 고소당한 상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또 최근에 제가 어저께 이제 뉴스를 하나 봤는데, 저기 누굽니까? 만민중학교 이재롱 목사 있잖아요. 그 사람도 비슷한 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사람도 교세가 어마어마하더만요. 몇만 명 교회예요. 몇만 명 교회. 근데 이 이재록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말기암이랍니다. 말기암이라서 뭐 하나님의 사자요, 뭐 우리 목자님 그러더니 말기암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참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단들이 참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신천지 혹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이런 단체들이 있겠죠. 근데 이런 이단에 한번 빠지고 나면 그 후유증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죠. 재산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저 인생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게 돼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열심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잘못된 열심이 너무 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큰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베레아 교인들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단 베레아 말하는 게 아니죠. 베레아 교인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뭡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뿐 아니라 그것이 과연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좀 영적으로 몰리거나 혹은 좀 혼미해지게 되면은, 혹은 세상 인생이 좀 힘들어지면요, 어떤 위험에 빠지기 쉽냐면 이단에 빠지기가 쉬워요. 잘못된 가르침, 그 어려움에서 한순간에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어떤 그런 가르침들, 이런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큰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분별이에요. 분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무엇이 과연 진리인지, 이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걸 분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마누아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정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아이만 정결할 것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걸 준비하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명령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태교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태교. 그래서 이제 임신했는데 술 마시면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너무 이제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지금 여기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정결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여자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그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삶. 적당히 순종하는 것 말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전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죄라 하면 하나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걸 딱 끊어내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왜 그걸 원하십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만 우리의 인생에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기쁨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에 젖어 있는 상태 그대로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죄된 삶을 유지하면서 몇 가지 바꿔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새로운 삶도 살 수 없겠죠. 예전과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무슨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미워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무슨 좋은 날 볼 거를 기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마땅히 이전의 죄악된 삶을 멈추고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죄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떠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하니까 이제 예물 바치고 같이 있으면서 얘기도 더 듣고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죠.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해 가지고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자신은 음식을 먹지 않을 거라고 말하면서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번제를 준비할 거면은 나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마도 마노아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 즉 초월적 존재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앞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긴 또 몰랐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뭘까? 그랬을 때 여기서는 천사라는 걸 몰랐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를 그냥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마노아가 자기가 이제 당신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당신을 존귀하게 좀 여기려고 하니까
당신한테 좀 더 대접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름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름을 알려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알려줍니다.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바위 위에 들이니까 그것을 막 불태우면서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놀라운 이적을 막 보여주는 거죠. 아주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이렇게 막 불이 확 나면서 바위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제 재물을 태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불 가운데로 올라가 버리니까 마노아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 안에 다 엎드려 버려요. 엎드리고 이 신적인 광경을 보고 엎드려서 이제 기다렸다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아무도 없거든요. 부르지도 않고 이제 어떤 마술쇼가 아니었던 거죠.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이제 나 죽었다 이렇게 하고 막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우리 정서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와 하나님 봤어 이러고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막 보면은 슬퍼요. 난 죽었다. 이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식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했을 때 이 선을 넘어서 들어오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하나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모세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 보면은 너 나 보면 죽어. 그래서 넌 날 못 보고 내가 지나가고 나서 뒷모습만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식처럼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퍼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이런 마노아에게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실 것 같았으면 제사도 안 받았고 진작 죽이셨겠지. 말씀을 뭐하러 주셨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안심시켜 주죠. 가만히 보면 마노아는 이름이 나오고 아내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아내가 믿음이 더 좋아요. 이제 여러분 야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 똑똑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노아와 같은 두려움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커녕 죄 때문에 심판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죠? 부모를 공경하고 미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거짓말하지 않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알죠. 다 알아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어기면서 살아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회복되고 내 삶도 좋아지고 가정도 회복되고 내 삶의 터전과 직장도 좋아지는 거 왜 모릅니까? 다 알죠. 목사님 맨날 얘기하니까 소리 지르면서 알죠. 문제는 뭐예요? 못 지켜.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알았어. 이번 주 설교 듣고 또 주일 월요일에 갔는데 승질이 납니다. 누가 또 내 성질을 긁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한번 또 승질 내는 거죠. 운전하다 보면 하루에도 10대 명은 죽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사랑으로 섬기면서 대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막 그냥 악다구니 쓰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요? 때로는 그렇지 않죠. 어떨 때는 공경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그냥 아닌 거예요.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지만 또다시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건 또 틀렸구나. 또 실수했구나. 또 넘어졌구나. 난 틀렸어. 이거 잘해야지 회복된다 그랬는데 난 회복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자가 뭐라 하겠는가? 틀렸어. 하나님 또 기회 주셨는데 또 넘어졌어. 난 이제 아닌가 보다. 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 또 무슨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또 나 치시는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그냥 고통스럽게 끝나는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다시금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해야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답은 뭡니까? 답은 뭐예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제물을 바칠 거거든, 네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를 통해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양과 염소의 피를 통해서는 죄를 씻을 수 없다고 또한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변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해마다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안 돼요. 그러면 뭐로 됩니까? 뭐로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그 한 몸이 드려져야만 우리의 죄는 온전히 씻김받을 것이요, 해마다 제사를 드리지도 않아도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함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한 몸은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를 말할까요? 오늘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봐요. 당신 누구십니까? 나중에 일 이루어질 때 존귀하게 여길게요. 그때 마노아에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알려줍니다. 이름이 뭐예요? 기묘자라. 기묘하다. 기묘. 이때 이 기묘라는 단어는 필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경이로운, 기이한, 불가사의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가 절대적이고 지극히 경이로운 분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가 행하실 사역이 이처럼 사람의 이해로는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묘자는 누구십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게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가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의 사역을 경이롭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기묘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불태우는 동시에 그 불 가운데 들어가서 그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확실하게. 뭡니까? 우리는 지금 마노아가 한 일이 하나님께 번제 드리는 것이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번제 드리고 있는 중이었다. 근데 그 번제물의 그 불타는 그 한가운데 누가 올라갔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기묘가 그 가운데 들어가 불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기묘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친히 제물이 되어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수는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시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분이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그 끔찍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다는 것이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해 안에 있는 것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사람들 다 알죠.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왜? 사랑하셨어. 우리 사랑하셔서. 왜 사랑하셨대? 몰라.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는 겁니까? 왜 나 같은 자의 죄를 용서하는 겁니까? 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기묘한 일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 존귀하신 분이 우리같이 낮고 천한 이런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것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이요,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기묘한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 공로를 적용시켜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이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묘한 일을 이루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또 넘어지셨다고요? 좋습니다.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실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기꺼이 번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또 넘어진 우리의 부족한 모습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기꺼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금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멀리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넘어졌습니까? 또다시 실수했습니까? 네, 좋아요.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